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카톡으로 보시는 분도 반갑고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는 걸 그냥 간신히 참으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배 진행이 어려우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걸 어떻게 받는가, 그 다음에 그 일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더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으려고 많이 찾아봤어요. 사자와 곰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사자와 곰이 많이 보이는 거는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는 멋졌고 어떻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자와 곰을 좀 때려잡으려고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사자와 곰이 어떤 거 있는가, 이렇게 저도 찾아봤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좀 했는데, 기도도 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 약간 막연하더라고요. 목사도 목사인데 막연한데 우리 평신도 분들은 더 막연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자와 곰이 이거 어딨나. 오늘은 여기 골리앗도 하나 나와요. 골리앗도. 사자 곰을 먼저 좀 때려잡아야 골리앗도 잡습니다. 할렐루야. 사자 곰을 때려잡아야 골리앗도 잡아요. 그래서 사자 곰을 때려잡으려고 보이는 건 잘 보여요. 이거 사자가 달려드는 것 같다, 곰이 괴롭히는 것 같다, 보이는 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처리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뭐 굉장히 거기서 뭔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엄두도 잘 안 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도 기도도 하고 막 이 사자 곰이 달려드는데 기도를 하니까 막 방언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지는 않는데 또 사자 곰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방언이 또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도 나오는데 전에 하던 방언하고 조금 다르게 들려지는 방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대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는 대로 어떻게든 뭐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좋기는 액션을 취하는 게 제일 좋죠. 말을 해주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근데 이는 더 어려워요. 다윗처럼 갈고 닦아서 능숙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자와 곰 많이 발견했어요. 계속 여러분들도 이제 사자 곰을 찾아서 발견하고 기도해서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돼.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아요. 여우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잡아야 될 것들이. 근데 하여튼 사자와 곰,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 종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들을 공격하는 이 사자 곰, 이걸 또 찾아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뭘 해서 익숙하게 능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그냥 세상 사람 막 갖다 쓸 수 없잖아요. 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을 훈련하시기도 하고 해서 다윗과 같이 능숙하고 아주 엄청난 용기와 과감한 행동력,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한, 대단히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름 부으심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뿔 병에 기름을 부어서 눈에 보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다 들은 것으로 말하시고 행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기름 부으심, 인도해 주실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겨서 모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셨어요. 말씀 주실 때 말씀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꼭 성령과 함께 오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오시죠. 그래서 말씀을 다 주시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구별하심과 역사와 그 모든 게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이게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서 그전에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그 막고 있던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열려져 있는데, 이 열려져 있는 이 길은 시온의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몸이 찢어질 때에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의 길로 거룩한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거룩한 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길이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파이프라인처럼 붙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몸에는 그게 다 혈관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이미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의 길과 통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생각하고 그 길로 하나님께, 주님이 만들어 오신 길로 교통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생각을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을 하고 막 성령의 임재를, 간혹가다 그런 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어떻게 저런 큰 은혜를 받나, 엄두가 잘 나질 않는데, 그런 역사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아주 하나님 보편적이고 아주 통상적인 그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쫓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묵상,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은혜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뭐 용감하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으면 돌이키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좀 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양보를 안 하는가 봐요. 형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형들이 다윗이 하는 걸 보고 구박을 하거든요. 구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양도 치면서 사울의 그 왕궁 막사에서 거기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도 타서 악신도 쫓아주기도 하고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이렇게 군사 무기 드는 신하로 그렇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사울 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산 이쪽에 블레셋 진이 쳐져 있고 산 저쪽 산에 이스라엘 군대의 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골짜기라. 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V자 모양의 골짜기였을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또 이쪽에도 산이고 이쪽에도 산이고 가운데는 골짜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조금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예. 근데 저쪽 산에서 이쪽 산 저쪽 산에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보내봐라. 예?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 택해 보내봐라. 그렇지 않으면 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조롱 다 받으려는 거죠. 한 사람 택해서 나한테 보내봐라. 그래서 나랑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그냥 몽땅 다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다 그냥 몽땅 다 종이 되자. 우리 간단하게 하자. 복잡하게 싸울 필요 없이. 그런 거죠.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정확한 정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요. 제가 볼 때는 이 골리앗이요,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근데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다. 사울 왕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말을 듣고, 또 근거도 모르고 조사도 안 해본 골리앗이라는 사람, 소문만 듣고 떠버리는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버린 이스라엘 군대가. 그럼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알아야 돼.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나 몇 가지로 가로막히게 되면 패배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100이면 100 다 그냥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 패배감이나 조금 우울해지거나 그 열등감이 갖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요, 내가 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몇 가지가 없고 비교되는 거 몇 가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패배감에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그렇게 약한 군대 아니에요. 한때는 사울왕하고 막 싸웠던 군대예요. 사울왕이 데리고 다니면서 승전도 하고 그랬던 군대, 나름대로 장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이 뭐 키가 뭐 6척에 뭐 어쩌고 뭐 갑옷이 50kg, 갑옷만 50kg, 비닐 갑옷. 그리고 무슨 단창창 뭐 들고 하고 그냥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까 얼어붙은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싸움을 잘하나.
누가 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골리앗 한 가지 때문에 거기 사울 군대에 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을 했었거든요, 사울이 데리고. 근데 그 골리앗 하나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들 우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나 몇 가지로 약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이게 패배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능히 이룰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거를 능가할 만한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을 찾으면요, 큰일 났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다, 옹신할 수가 없다. 제3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내리잖아요. 제3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제3의 방법을 주세요. 이 제3의 방법은 매우 극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내잖아요. 극적이잖아요. 이거 뭐야? 하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매달아 내리잖아요. 주님이 감동되시잖아요. 그래서 제3의 방법은요, 큰 감동도 있지만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해요. 골리앗 장군이 자기랑 싸우는 상대가 물맷돌 조약 돌멩이 들고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저놈이 그냥 까불까불하고 그냥 물 나오네. 물맷돌 그런 거 던질 줄도 모르고 막대기는 봤어요. 이 막대기를 들고 나를 개로 하나. 그랬죠. 뭐 물맷돌 있는 줄 알았겠어요? 제3의 방법은요, 남이 모르는 방법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맞히니까 그냥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춰 놓으시는 거죠. 이 V자 계곡, 이 물맷돌 던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맷돌 던지기가 참 그냥 날아가면 그냥 돌멩이는 보이지도 않고, 골리앗이 창을 100개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100개를 던지면 다윗이 다 피합니다. 창 100개 저쪽에서 날라오면 다 피해요. 그 창 저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골리앗이 던진다 그럼 얘 싹 피하고 저리 싹 피하고. 근데 이 물맷돌은요, 이게 날라오는 게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안 보였을 거예요. 맞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나 몇 가지로 가로막히게 되고 패배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오판해요. 우리가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겁을 먹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 뒤에 있는 군대는 오합지졸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 야 너희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우자. 꼭 한 사람 나갈 필요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냥 귀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저런 나와서 싸울 사람 장수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으면 10명이 가서 다 싸우면 되죠. 10명이 100명이 우르르 나가서 싸우면 되든가. 꼭 한 명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귀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서 한 명 나와봐라 그러니까 한 명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 명만. 근데 꼭 한 명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르르 나가가지고 골리앗 한 20명에서 맞고 그냥 그 오합지졸 뒤에 있는 군대들 다 어떻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쫄리는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한 가지나 몇 가지. 골리앗의 조롱소리 듣고 주눅이 들고, 그냥 기골이 장대한 모습 보고 주눅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요, 그거 뭐 대단하게 보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건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도저히 뭐 계산이 안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해내는 사람들이 꼭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하니까 그 조롱을 다 듣고 있는데 얼마를 들었냐면 40일, 조석으로 40일. 40일 아침에 와서 떠들고 40일 밤에 떠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가 됐겠어요? 코끼리 밧줄에, 새끼 때 밧줄에 묶어가지고 말뚝에 묶어놓으면요, 조그만 말뚝에,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거 도저히 못 뽑는다 생각해서 자기가 커도 그 말뚝을 안 뽑는다잖아요, 코끼리. 그런 것처럼 이 40일을 그냥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대책이 없다. 어디서 좀 대단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한 것 뒤에는요, 약한 것이 붙어 있는 것도 좀 봐야 합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쓰러져서 다윗이 목 잘라 가지고 오니까 그 골리앗 뒤에 있는 군대들이요, 골리앗 믿고 뭘 제대로 준비를 했겠어요? 골리앗이 막 떠들으니까 그냥 뒤에서 깔깔대고 웃기만 했겠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고. 마음의 준비들이 잘 안 되죠.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 하나가 다 해결하고 다니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건 오합지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한 거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뒤는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다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 있어. 이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거. 그런데요, 기도하고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거 강한 거 하나를 그냥 팍 거꾸로 때리면 그 뒤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하나 꺾으면 이거 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요, 이거 뭐 엄청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거 저걸 내가 해결한다, 저걸 내가 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또 우리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서 그것을 받은 말씀과 증거를 순종하여 지켜 행해. 그래서 그것을 넘는 겁니다. 그것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심각하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고 심각하게 약해지면요, 더 무시해요. 더 무시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기준으로만 과하지도 않고, 일부러 겸손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일부러 겸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부러 겸손하면 안 돼요. 일부러 겸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교만하다고 그러면 교만하다는 소리 들으면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했는데 교만하다고 그런다? 뭐 할 수 없다. 당신은 나를 교만하다고 얘기해도 난 이걸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세요. 서로 기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보고 살면 돼요. 그 사람 아니라도 볼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 뭐 꼭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순교도 하시고 핍박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한국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하고, 그래도 뭐라고 한다? 그럼 난 당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당분간 좀 안 볼랍니다. 한 3년 뒤쯤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예. 하나님이요, 엮어주시려면 다 엮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다 엮어주십니다.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생의
모든 관계와 대화를 다 주관하세요. 진짜 그러냐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조속으로 그냥 조롱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말에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1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말에 놀라 크게, 그것도 그냥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아주 그냥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확한 정보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골리앗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크게 놀라요. 2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며, 막 쫓아왔는지 얼마 먼 거리에서 쫓아왔는지 골짜기도 하나 있다 그러는데 도망을 가고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며, 그렇게 써 있어요. 24절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너 저 사람 봤냐? 야, 골리앗이 봤어? 아이고, 엄청난 거야. 이스라엘을 이거 완전히 모욕하러 왔다.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을 보았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조사해 봤어요? 몇 전 몇 승 했나? 그냥 겁나가지고 도망가니까 더 헛소리가 더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거 완전히 망신이다. 야, 큰일 났다. 그 40일 동안 구박을 받았으니까 이 꼴이 되고 만 거예요. 40일 동안 구박을 받았으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제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곡식 한 해바,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가지고 이제, 치즈는 천부장한테 주라고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봐달라고 그런 건지 치즈 10덩이는 천부장한테 주고, 곡식 에바에는 형들을 먹으라고 이제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다윗이요, 이때 사울 왕의 신하로 무기 드는 자, 악기 타는 자로 있으면서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양들을 보고, 아버지의 양도 보고, 사울 왕의 신하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도 하고. 그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가 나갔지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있잖아요. 일곱째. 걔네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되는데, 심부름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았나 봐요. 심부름 시키는 사람 복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넷째, 다섯째는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다윗을 시켰나 봐요. 왔다 갔다 바쁘고 그랬는데도 다윗한테 가가지고 형들한테, 또 군대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갖다 주라고. 그래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 동안 조속으로 조롱을 했으니까 다윗이 이걸 들었을 거라고 해요. 이 상황을 들었겠죠. 거기 난리를 치면서 막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상황 파악을 했겠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상황 파악을 잘 했을 겁니다. 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보고 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좋은 장소에 가서 양치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형 있는 집에서 안 했을 거예요. 양치는 곳에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골리앗이라는 아주 그냥 시원찮은 놈이 하나 있는데, 저러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제가 가서 어떻게 좀 싸워야 되려나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저거는 칼로는 못 이기게 생겼어요. 칼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으로도 이거 갑옷이 막 50kg. 자세히 보니까는 얼굴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데 보면요, 투구가 노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만화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마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에 2차 대전 독일군은 이렇게 위로 약간 올라가고 미군은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마저도 죽지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거 물맷돌을 던지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주종목인데 사자도 맞추고 곰도 맞추고. 예. 근데 골리앗도 사람이 뭐 이게 이마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사자 곰이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될, 기도하고 훈련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도하고 훈련을 좀 했겠죠. 주의 이름으로 연습도 하고 그랬게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상황 파악을 딱 해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골리앗이랑 어떻게 나가서 싸우냐? 뭐 군대가 막 있고 군대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면 뭐 싸우게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잖아요. 내가 정규 군도 아니고 그냥 사우랑에 무기 드는 자, 악기 타는 자. 근데 야, 너 가 악기나 타지 여기서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골리앗을 저거를 이거 물맷돌 던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성령의 사람은요,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간증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심부름 시켜가지고 가는데, 거기 가는데 거기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 나오다가, 아까 도망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큰 모욕을 당했다. 야, 너 저 사람 봤냐고 그러고 막 서로 도망 나올 때, 그때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야, 왕이 있잖아. 저 블레셋 사람 이기면은 왕의 사위 삼는다고 그랬다. 야, 사위도 삼고 그 아버지 집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사위도 삼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했어요. 야, 네 나가봐라 막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반짝 신호가 왔어요. 신호가 와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문장이 참 희한하게 돼 있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바로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왕께서 저 블레셋 사람,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저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준다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왕의 사위도 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군대 장관도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봐요. 왕께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고. 왕께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몇 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선동하듯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군사들을 막, 왕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왕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군사들은 얘가 나가서 싸우려는가 보다 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막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떼거지로 막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자기 동생이거든, 형이. 그러니까 큰 형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저놈의 자식 저 다윗이 저거 여기 와가지고 또 뭔 일을 일으키나 해가지고 형이 다윗을 부른 거예요. 엘리압이 분노가 가득해서, 엘리압이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예,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윗한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 무례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야, 너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요? 전쟁터에서 너 교만하게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요?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온 거요? 형이 그런 거죠. 엘리압이. 그랬더니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그 얘기 듣더니 말 대꾸도 안 하고 또 돌이켜가지고 또 돌이켜서 예? 왕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군사들이 그냥 왕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 말 대꾸도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막 군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신났다고요. 그냥 다윗이 나가서 싸울래인가 보다 하고 하니까 거기 군사 중에 하나가 막 그러고 막 되니까 보고가 들어갔어요. 사울왕한테. 저기 누가 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뭐. 그러니까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사울왕한테 갔잖아요. 다윗이요. 흥분됐잖아요. 거기서 막 금방 나갈 싸울 것처럼 막 군사들을 막 얘기를 하고 군사들이 막 단체로 대답을 하고 막 흥분하고 형이 뭐라고 그랬는데 형한테도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갔어요. 사울왕한테 갔는데 이제 사울왕이 이제 말리는 거죠. 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그 악기 타는 자 왕의 그거 드는 자로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야, 네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내 되겠느냐. 근데 다윗이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34절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고 왕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나가라. 그리고 자기 갑옷도 주고 뭐 주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다 놔두고 그냥 막대기 아까 들었더니 막대기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막대기랑 그 물맷돌 돌 5개 주워 가지고 뭐 하나 빗나가면 또 해야 하잖아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빗나갈 수도 있죠. 하나 빗나갔다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던져서 5개가 다 떨어지면 또 주워서 또 하는 거죠. 5개 꼭 5개 준비했다고 5개 다 떨어졌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주워서 그냥 도망 다니면서 주워서 도망도 좀 다녀도 됩니다. 약간 비굴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도망도 좀 다녀도 돼요. 그래서 또 주워서 또 하고 그러면 되죠. 어쨌든 간에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한 번에 5개 주워 가지고 갔어요. 5개 주워 가지고 가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던지는 거죠. 성령님 하시는 큰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야 할 때에 나서게 하시는, 어떻게 나서게 하는가, 그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시작할 만한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 조건도 만들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 지금 여기 V자 골짜기 비슷한 데서 진쳤어요. 그 아마 평지였으면 또 조금 달라졌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또 산 저쪽에서 딱 진치게 하시고 여러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유,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거, 현재, 미래에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까지도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체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이 말씀의 원래 의도는요, 그 앞에 한 10절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 뒤까지요.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했다. 다윗의 입을 불어서 또 예언도 했다. 오늘 이 성경 구절하고 딱 대치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시편 95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안 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가 안 청종하는가,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1절의 원래 문맥에 쭉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면 그 내용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또 예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여기 V자격 산이편 산저편, 괜히 산이편 산저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골짜기도 그 괜히 골짜기에 가보세요. 조약돌 많지요.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맞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과거의 일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과거의 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과거의 일은 꼭 이미 벌어진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게 막 그냥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요, 쫙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 쓸 사람들을 다 각양각처에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매우 섬세하게 인도하셔요. 그렇다고 내가 몇 가지 조금 잘못했다고 아유 망쳤어, 그런 게 아니에요. 매우 섬세하게 인도하지만 내가 망쳐도 잘못 들어가도 그것도 돌이켜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도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주만 바라보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바꾸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래서 되는 겁니다. 대개 많은 일들은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은 일을 다 신경 써 가시면서 그런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냐고. 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요 그게요 큰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요 다 됩니다. 다. 전 세계 전 인류 다 됩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써도요 인류 역사 전체를 다 그냥 통틀어서 다 됩니다. 다 되고도 남아요. 다 되고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언도 돼 있고 성취도 돼 있고 신기하게도 뭐 시편에도 무슨 구절이 있고 뭐 이사야에도 무슨 구절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 누구는 죽는데 그냥 아무 데 가서 죽어도 되는데 무슨
예? 어디 정해진 데 가서 죽잖아요. 죽는 방법도 많은데 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 죽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요, 다 그렇게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때와 장소와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뭐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때와 장소를 딱 인도해 주셔서 저 군사가 야야 와 사울왕이 저 사람 제거하는 사람 야 이런 거 저런 거 준다 그랬어. 그거 딱 듣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맞다 그대로 해준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몇 번을 물어봐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요를. 왜냐하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싸울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데리고 와봐라. 그래 데리고 와서 나 나가서 싸웁니다. 예, 다 해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냥 죽으면 말지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자기 갈 길을 가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 갈 길을 가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하고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뭐 물맷돌은 주머니였으니까 안 보니까 막대기만 보였잖아요. 막대기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뭐 몽둥이로 때리려고 나오냐 하면서 오늘 네가 네 시체가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보다 더 한술 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얘기한 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너희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가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셔서 널 죽이고 또 군대들 다 하고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무슨 그냥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가고 그 조롱을 다 받았겠습니까? 한 명 나오란다고 한 명만 기다렸겠어요? 저거 헛소리하고 있네. 저거 작전 세워가지고 여긴 좌군 우군 해가지고 꼭 한 명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면 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 주의 이름으로 하면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하고, 나도 알게 하고 이 사람들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까먹었다가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을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이제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가는데 골리앗은 저쪽 산에서 막 일리 오겠죠. 근데 다윗도 가는데 여기 보면 좀 써 있어요. 예. 다윗은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할렐루야. 이마. 약점이 어딘 줄 아는 거예요.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칼을 안 갖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나갔잖아요. 물매도. 그래서 가가지고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니까 그 블레셋의 그 큰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베어가지고, 예전엔 그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왔잖아요. 목을.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당나라 군대 뭐 이런 장수들 목 잘라오잖아요. 목을 그냥 잘라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갔잖아요. 이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블레셋을 이겨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막 그랬죠. 돌이켰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영적 지도자가 활동을 못했어요. 사울왕이 막 압제를 해가지고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막 사무엘이, 사울왕이 영적 지도자를 압제를 해가지고, 야, 뭐 사무엘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 그런 형편이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냥 대단한 꿈 같은 구경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큽니다. 이 중요한 사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백성을 돌보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고, 시편 78편 읽어보면 그 다윗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완전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능숙하게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게 했다고.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런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없어요. 오늘날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나? 형편없잖아요. 형편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계에서 제일, 그러고 이게 저러고 살아요? 뭐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 텔아비브에 가면은 10명 중 한 5명은 동성연애자라고. 이스라엘 형편없어요. 지금이요. 똑똑한 사람 몇 명은 똑똑하지만 형편없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요. 이스라엘한테 배울 거라고는요 한 개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배울 거 무슨 자녀의 양육을 뭘 잘한다고요? 아니, 배울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가서 배워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한테 배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주의 몸 된 교회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배워요.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교육법을 배워요. 우리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배워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손 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예? 오늘날 이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들이요,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많이 만나고 다녀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막 나이 드시는데 은퇴가 2년 남았는데 건축하셔요. 은퇴가 2년 남았는데 건축 대출 받아서 건축하시더라고. 대출 받아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돈 모아서 그냥 건축 마무리를 짓더라고. 은퇴가 2년 3년 남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가 한 1, 2년 남았는데 개척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하셔.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은퇴 1, 2년 남았는데 개척을 하셔.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아이고, 이 목사님은 요즘 목사님이 아니다. 말하는 거나 뭐가 다 요즘 목사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뭐 율법적이다 뭐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그 주의 종들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다 이끌어가고 애들 교육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교회에 자녀들 보내야 돼요. 교회에 자녀들 보내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무슨 뭐 단 데 가서 배워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우겠어요. 대단한 거 배워봐야 얼마나 또 대단하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배우고 예배하는 거 배우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참 이렇게 열심히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거보다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냥 예배 시간,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요 힘도 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지금은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그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영적 전쟁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정과 교회와 심령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것. 다윗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그는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은 시편 95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 광야 지나간 백성이요, 가가지고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패역하여서 안식을 누려보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사사시대 때 엉망진창됐잖아요.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종 다윗을 세워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어요. 사모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나라 뺏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라 뺏기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 못 누렸어요. 못 누렸기 때문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서 다윗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근데 남아있으면 뭘 하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그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냐 믿냐 안 믿냐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켜 행하고 누리면 그는 안식을 누릴 것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못 누리느냐? 왜 또다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했느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입에서 한숨이 왜 꺼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걸 다 감찰해서 그의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가 그냥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 순종하야지. 말씀으로 지켜 말씀으로 쫓아 사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입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한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재수가 없다, 이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짜증난다.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아, 짜증난다. 왜 도대체 뭐 되는 일이 없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이렇게 재수가 없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정신 차리라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단물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몰라. 너무 좋았어요. 여보, 오늘 나가자. 너무너무 좋았어. 은혜가 돼. 응.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다. 응?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 아이가 오늘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 부침개 2개를 여기 앉아 있어요. 부침개 2개를 해서 2개를 주더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딸이 부침개 2개 해서 준대. 2개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먹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 부침개인데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얘기 듣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은 다 알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딸 아이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우리 딸 아이 이름도. 우리 아들 이름이 다윗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도 또 우리 하나님이 거의 다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증거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기도하는 묵상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좋은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이게 이제 방황하고 정처 없고 두려움에 빠졌든지 어쨌든지 거짓에 속았든지 어쨌든지 힘들게 살아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알아요. 입에서 나온 말로. 도대체가 짜증이 난다. 아니 저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짜증난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천만인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망의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세상 땅의 말이 나오냐, 우리 주님이 주신 천국 방언이 나오게 하느냐, 그 차이를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아직도 옛날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가지고 조심해서 정신 차려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4장 12절이 있는 거예요. 4장 12절이.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주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느냐 그걸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심에 합당한 삶이 꼭 되시길. 다윗은 골리앗 하나 죽인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뭐 중간에 또 시원찮아지긴 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에서도 쉬고 안식하고 찬송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그렇지 않고 안식하고 뭐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 안 하면 되잖아요. 주의 안에서 이거 다 같이 기도할 일이 생겼다. 응?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집은 엄청 우리 집도 그렇게 못해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집은 그냥 얼마나 막 축복받은 집일까요? 야, 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그냥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집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근데 그런 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사자와 곰 잡는 것도 지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사자와 곰 잡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해서 그런 주의 역사가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역사해서 내 가정에 그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님께 도움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행복과 가장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서 영광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대로 각양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훈련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각양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원하고 잘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가족끼리 정말 하나님 합심하여서 하나 되는 가족마다 축복해 주셔서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